사순절 21번째 날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사순절 21번째 날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 속에서 새로워지는 사람. 오늘 그 설교 주제가 고난인데, 고난은 누구나 좋아하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단계가 있는데, 고난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순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절기가,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고난은 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어떤 실패나 또는 손실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죠?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이 고난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그래 고난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들이 하시면 참고 그냥 견뎌라, 또 한 번 어떤 고난은 유익이 있다, 그냥 이런 가벼운 의미로만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앞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바울이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진짜 고난이 많았던 사람인 것은 우리가 알죠. 아마 우리 중에 나는 고난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흔히 말해서 죽을 뻔했다, 나 그때는 진짜 죽을 뻔했다, 이런 경험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을 뻔한 고난을 밥 먹듯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나중에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나에게 있었다면 내가 죽을 뻔했다라고 고난이 있었다라고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배가 파손되는 일을 겪었고,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바울은 얼마나 사역 속에서 외로웠고 부담도 많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먼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겉사람은 뭐죠? 내 육체를 말하죠. 내 몸, 내 감정, 내 환경, 내 상황, 모든 것을 말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육신이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는 조금 민망하지만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죠. 예전에는 우리가 식사를 한번 잘하거나 잠을 깊이 자면 피로가 회복이 되지만, 이제는 둘 다 잘 먹고 잘 주무셔도 피로가 잘 회복이 잘 안 되죠. 때로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칠 때가 있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문제는 옵니다. 어떤 때는 더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분명히 있다. 예수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분명히 십자가 지는 일은 있다. 이 사순절이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의 잔을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부담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진짜 핵심은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이 포커스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약해질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날로. 시간이 갈수록.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삶은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 중에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이 싫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이 고난을 통과해야 너는 새로워질 거야. 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그 방법을 쓰시냐면 고난이 오면 우리가 마음이 겸손해져요. 하나님 그분을 찾게 되거든요.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평안할 때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도 고난의 때에는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깊이 다가오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다 경험했던 거잖아요.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고난의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 그분 앞으로 더 가깝게 나아가는 통로가 되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기도가 깊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륜에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믿음이 자랐던 때는 다 동일해요. 고난의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이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16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요 16절 앞에 바울이 엄청나게 경험했던 많은 고난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이 약해지는 것만 본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뭘 바울이 깨달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절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는 거죠. 왜요? 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죠. 다 잘 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 속 사람은 점점 약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거를 여러분 선택하시겠어요? 속은 다 문드러졌는데 겉만 번질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겉은 힘들지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강건하고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당연히 후자죠.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몸도 지쳐있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과 동행일기를 매일 이렇게 써보시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중에 거의 빠지지 않는 게 내 육신이 좀 강건해지기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야 내가 뭔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우리의 몸속의 세포는요, 청소년기가 지나면, 더 이상 아이들의 성장기가 지나면 세포는요 죽을 때까지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러나 동행일기를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제가 우리 이제 성도님들의 순종이 너무 마음이 감사한데, 일기를 쭉 읽어보면 속 사람의 그 영혼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게 느껴져요. 써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문장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주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내가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나는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의 일기를 읽거나 다른 사람의 일기를 읽다 보면 변화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아, 우리 권사님들의 속사람이 점점 깊어지시는구나, 새로워지시는구나. 이게 고난의 신비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그래, 늘 목사님들은 설교를 그렇게 하시지,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 보기를 원하냐면, 진짜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똑같이 한숨 졌던 일이, 야,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더 새롭게 하시려고 이러시나. 그죠? 주님이 낙심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자꾸 낙심하니까. 그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의 영혼을 계속 빚어가시는 거거든요. 그게 동행일기를 보면, 예수동행일기를 보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거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고난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수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요.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때는 몸이 지치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몰라, 다 그냥 때려치고 싶어, 나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지 않고, 순종하면 힘을 주세요. 이게 순서가 다른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힘 좀 주세요, 시간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뭔가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제가 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너가 순종하면,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면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힘을 주시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순간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새벽에 일어나기 정말 어려울 때가 있으실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내가 무릎 꿇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힘을 줘서 내가 그 순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 듣고 내가 기도하리라, 그렇게 결단하면 그때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한 걸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다음 걸음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포커스는, 그래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 고난에 대한 말씀은 늘 들었지만 그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 영혼은 새로워진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오늘도 똑같은 하루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기를 쓰다 보면 아실 거예요. 오늘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분명히 갖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몸이 지치고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다 때려치고 싶을 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도록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새 힘을 주실 거예요. 그 힘을 충만히 공급받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